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전해 듣고 준비를 할 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우리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은사가 다른 것처럼 부르심도 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길을 모르고 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어떤 정해진 부르심이나 성향이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이 부르신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편의 99편 9절에 너희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온 만물의 통치자인 것도 알고 내 모든 것의 소유자시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모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높이는 것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렇게 예배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이나 어떤 다른 형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직장 생활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성령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응답받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셨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도록 부르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고, 또 성령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돕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죠.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지신 그런 부르심도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교회적인 부르심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오중 사역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오중 직임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어디에 그 자리에 속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또 그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그 일을 찾아가는 일들도 우리는 오중임을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또 부르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하우스 사역을 말미암아 내적 치유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엘리야하우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또 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성대 목사님께 부담을 한번 빡 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본보기가 있으니까 목사님을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본받아서 따라가기만 해도 잘 가는 것이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개개인에게는 그 부르심을 이거는 제가 간증을 하자면 저희가 보통 그 부르심을 우리 신랑이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는 목회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중간에 찬양과 경배 사역을 하고 또 출판 사역을 하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동창력은 사역이 아니라고 찍어서 목회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자리로 우리는 그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한번 주시면서 이번에는 그냥 너는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부부라고 찍어서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부부는 하나님의 5분 전 15를 알리는 5분 전 15로 불렀다.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5분 전 15로 불렀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아니면 어떻게 딱 찍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부부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일이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날 그러니까 그 날짜도 까먹지 않고 2001년 9월 10일 날 그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것들 잊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우리 신랑이 그걸 붙들고 기도를 아니 같이 불렀다고 하셨는데 얘가 왜 이렇게 아프냐 기도도 많이 하고 아프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라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발해서 아플 때 속이 많이 상했어요. 우리 신랑이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돌아 누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예수님이 또 그러셨겠죠. 그래 삐져 있어라 나는 너를 보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겠지만 저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풀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줬다가 다시 또 아프게 한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그 환상 중에 기도를 받고 바로 나은 건 아니지만 전 나았어요. 그렇게 나았는데 낳고서 이제 또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낳고 몇 달 후에 이성대 목사님이 그 전에 다시 한국에 오셨을 때 에임이란 단체를 만드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을 때 그때 제가 낳고 나서 목사님이 에임 사역자들에게 안수를 주신다고 안수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우리 신랑이 안수를 받았지만 다시 HIM부터 시작을 해서 AIM 그리고
이성대 목사님의 그 DNA와 말씀과 이것들을 받아서 흘려보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부부가 같이 안수를 받게 됐어요. 같이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 날짜가 2012년 5월 11일이었어요. 2012년 5월 11일 날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부부를 같이 불렀다고 하고 그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결혼 기념일이 5월 11일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그때 아프고 회복된 지 저희가 뭐 이식을 하면 성공률이 뭐 몇 프로, 성공률 중에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없이 잘 자리 잡는 경우가 몇 프로. 그걸 퍼센트를 따지면 이식을 해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5%가 들뚱말뚱한 그런 정도여서 우리가 그 기도 받은 걸 믿고 다시 한번 고쳐주심을 믿고 치료를 더 받지 않기로 하고 진행하던 가운데 그 안수 날짜를 듣게 됐는데 저한테는 그것이 두 가지 확증으로 같이 왔던 거죠. 아, 이제 이 병은 나에게서 떠나갔고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둘을 같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 안수를 받는 그 날짜에서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안수위원들의 시간을 다 맞추셔서 그 날짜를 맞추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저를 위해서 하셨다고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뻔뻔하게. 나 하나를 위해서 그 모든 분들의 스케줄을 다 맞춰서 그 시간을 해서 저로 하여금 정말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과 나의 치유받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거. 그런데 저희가 그런 말씀도 듣고 음성도 듣고 또 이렇게 안수도 받게 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 뻔한 걸 물어봐서 저도 민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분들을 붙들고 같이 동역해 나가고 생활을 하고 또 어떤 모든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부르심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온전히 화합하고 또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택함을 받는 데까지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할까? 구약처럼 어떻게 나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지, 나의 애씀이 있어야 하는지, 금식이 있어야 하는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예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죄를 사하여 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양심,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은혜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어서 그 부르심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중보의 언약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짐승의 피,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구약처럼 내 죄를 하나 사해 주는데 짐승의 피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데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서 그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도록, 택함을 받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도우시는 중보의 언약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택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부르심을 이뤄 나갈 때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중보의 은혜도 함께 해주셨다는 그 중보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쌓여갈 때 그 믿음이 회복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들, 우리가 그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에 올려드리고 계속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의 열매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부르심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저희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시지만 어떤 성경 한 구절이 나에게 레마로 꽂힐 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우리에게 그런 레마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 이 모든 세계는 그냥 일반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포함된 뭐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런 모든 세계가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레마로 지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달라고 우리가 지금 올해가 다 갔어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레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레마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레마를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부르심에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레마의 말씀이 풀려지도록 또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고 또 부르심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는 중보의 언약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레마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레마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온전히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는 중보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풀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을 온전히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